요한계시록 파노라마. 주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서의 구조는 세 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는 첫 창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하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재창조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선 난해한 책이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애를 먹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해하다 하는 것은 계시록 자체가 난해해서가 아니라 접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같은 성경이라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과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계시록만큼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책도 달리는 없다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과 묵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난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자 하는 중심 주제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뜻보다는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시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하고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3장은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나 또는 내가라는 말이 무려 58회나 등장을 합니다. 이는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계시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점을 왜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인재앙과 나팔재앙, 대접재앙과 같은 심판 시리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는가를 계시하는 것이 중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보좌가 44번, 어린 양이 29번,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 등장합니다.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이 네 마디의 결합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합니다. 성령과 신부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는도다 합니다. 이를 설명을 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라는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분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른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는 계시록과 복음서의 일관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까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하고 부활하셔서 교회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전에 죽으심이라는 과거 사역이 요한복음이요
계시록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신 현재 사역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미래 사역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후에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데 비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은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함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 비결입니다. 1장을 봅시다. 1장에서 주님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란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야정군 사령관과 같은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에 서 계시는데 7별 7 근초대가 바로 주님의 휘하 부대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훈령을 하달하십니다. 2장에서 3장은 1장에 등장한 야정군 사령관이 휘하 부대인 7교회를 향해서 훈령하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7번이나 이기는 자는 하고 독려하십니다. 즉 이겨야 된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즉 주님께서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군사들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할 점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끝에 가서 7번이나 이기는 자는 하시는 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즉 복음을 가지고 성령과 동역함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21장에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선언하십니다. 드디어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인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한 신천지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는 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시면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4장에서 20장을 보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서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군가 하는 것인데 그 주체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한 사탄입니다. 계시록에는 7머리 7뿔 등의 묘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한눈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머리 100뿔이라 해도 그것은 사탄이라는 한 몸에 붙어있는 하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뿔은 권세를 나타내는데 사탄에게만 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하고 주님의 진영에도 뿔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도 그 뿔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하수인이 있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한 적그리스도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점을 16장 13절에서는 종합적으로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싸워야 할 대적의 삼두 체제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의 입에서는 이 한 검이 나온다 하고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입에서 나오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며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과 악령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는데, 계시록에는 증거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13번 정도 나오지만 이 증거가 계시록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증거하러 오셨고, 증거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싸움은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하고 있고,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합니다. 결정적인 말씀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기 역설이 나타나는데 죽기까지 한 죽음과 이기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이긴 겁니까? 진 것입니까? 그러므로 역전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잠그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의 중심 주제는 성경의 틀을 요동치게 하는 천년 왕국설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여자의 후손편에 있다는 역전의 광경을 보여주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점은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한마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 바로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도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병이어나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고, 1500년 동안이나 막혀있던 휘장은 이때에 비로소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하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증거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복음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29번이나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고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복음을 붙잡고 놓치지를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근거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고 증거해야 할 핵심이 어린 양의 피에 있고 여기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한 계시록이 현대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주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하십니다. 요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에, 이제, 장차라는 시간 순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 하고 현재 시제를 맨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는 계시록을 주신 주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계셨으며 장차 있을 성도들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구속사역을 기필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내용들도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미래의 대단원을 나누게 될 내용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으며 장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증거의 싸움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시록이 오늘의 교회에게 적용되는 접촉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계시록을 재림 직전에 짧은 기간이 되어질 일로 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분류할 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신 1장 19절에 근거하여 1장은 과거 본 것, 2장에서 3장은 현재 이제 있는 일, 4장에서 22장은 미래 장차 될 일에 되어질 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이 1장에서 본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촛대라 하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현재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22장의 내용도 종말의 어느 짧은 기간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교회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 이후로 2000년여간을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계시록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12장에 등장하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란 전에도 있었으며 이제도 맹활약을 하고 있으며 장차도 발악을 하다가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될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 하고 이제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시간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며 하신 대로 언제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계시록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시제는 이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계시록에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고 이제도 십자가 군병들 앞에서 싸우시는 대장으로 등장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합니다. 이 장면을 주님의 재림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1장 7절에서 백마가 아니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묘사도 제한적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시는데 이것이 주님 재림 후에 있을 천국이겠습니까? 계시록은 내가 본 천국과 같은 계시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에 주시는 병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추구해 오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신 함께 거하심,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런데 21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고 함께 거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에덴에 침입함으로 인간은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함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란 함께 거하심을 회복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였던 야곱의 자손들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후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고 명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중간에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는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루었도다 하고 선언하심으로 함께 거하심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 등장하는 것은 1장 8절인데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1장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 하는 완성과 결부되어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시작만 하시고 이루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알파는 되시나 오메가는 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22장 13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재림과 결부되어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만일 다시 오심이 없다면 주님은 알파는 되시나 오메가는 되지 못하는 것이요, 처음은 되시나 나중은 되지 못하는 것이요, 시작은 되시나 끝은 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계시록이 완성의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계시록 20에서 22장과 절묘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심을 파괴했던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십니다. 이는 파괴당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광대하고 확실한 말씀이란 달리는 없습니다. 이는 계시록에 있어서 보다 귀중하고 중요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계시록에서 지엽적인 문제에 한눈을 팔 것입니까? 또한 계시록에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 구원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하는 진노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진노가 없다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복음만이 진노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할 점은 계시록은 일곱인 나팔, 대접으로 상징된 진노의 중심이 있는 책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계시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당 부분이 구원하심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 진노하심과 결부된 호기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즉 감추었던 비밀은 밝히 드러났고 지금은 나팔, 즉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날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장에서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3번이나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부지런히 증거하여 지키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상은 충성한 대로 주어지는 보상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계시록에 있어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